구약성경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제 성경은 568쪽입니다. 568쪽인데 큰 차이가 있지만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앤 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로 돌아갔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되 각자 그 직무에 따라 그들의 반열을 정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장막 문에서 섬기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 왕이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드리는 번제에 쓰게 하였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령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첫 수확물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거룩한 물건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로 쌓아두니 3월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휘관들이 와서 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더미들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넉넉하게 먹고 남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들이 방들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예물들과 11조들과 구별된 물건들을 정직하게 가져왔으니 이 일을 맡은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였고 그 다음 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가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밑에서 감독자가 되었으니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이들을 임명하였다. 동쪽 문지기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일과 거룩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의 밑에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의 성읍들에서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반열에 따라 그들의 형제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그들의 계보에 기록된 3살 이상 된 남자들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고 그 가문별로 계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으며 또 그 계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각 성읍의 바깥 뜰에 사는 제사장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계보에 기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였으니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제목은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 입니다.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21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일 21절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 두 가지 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그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우리 새해인데, 우리 새해 되면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는 겁니다. 새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형통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제목처럼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먼저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찾는 일,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앤 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로 돌아갔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은 그 앞에 3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쁨으로 잘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서 이들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우상을 없앤 겁니다.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부수어 없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러한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금년 한 해에도 우리들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모든 우상, 모든 되지 못한 것들 깨트려 버리고 부수어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인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없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제일로 여기고 아끼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깨트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인데 그러한 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리고 찍어버려야 할 것을 찍어버리고 부숴야 될 것을 다 부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랬죠. 그 하반절쯤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없애누 그랬습니다. 모조리 부수어 없애누. 이 모조리 부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조리. 조금 부수고 조금 깨트려 버리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어 버리고 다 없애 버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지 못할 것을 끊어 버리는 거, 깨트리지 못할 것을 깨트려 버리고 부수지 못할 것을 부수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써야 끊지 못할 것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거를 끊는다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당연하게 해나갈 수 있겠지요. 끊을 수 있으니 끊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마 끊지 못하는 거, 차마 부수지 못하는 거, 차마 없애버리지 못할 만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이 모든 것들, 우상을 다 없애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우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먼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고 또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그 사랑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예수님 왜 믿으시지요? 누가 와서 예수님 왜 믿는가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 문답에 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형통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인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 그래야 거기서부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망했어도 진정 망했을 터인데 오늘까지 지켜주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잘 생각하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해서 그 우상을 다 없앤 후에 이제는 그 직무에 따라서 반열을 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감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왕이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드리는 번제에 쓰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바치고 나아간 겁니다. 특별히 그때 3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번제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번제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 섬기는 자이다, 그 표시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주일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다 하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중요한 그 표시가 바로 이 주일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지요? 주일이 무슨 날인가?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주일이 어떤 날인가? 3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예, 주일이 어떤 날인가? 복 주시는 날인 겁니다.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날. 또 어떤 날인가? 그 거룩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날, 구별되는 날인 겁니다. 다른 6일 동안의 생활과는 구별되게 보내는 그러한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사사로운 일들 하지 않는 겁니다. 24시간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오락이나 또 사사로운 말이나 그러한 것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지 않는가?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거룩하게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주일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안식하는 날인 겁니다. 안식하는 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싸움 싸우느라 영이 힘들고 또 고달픈 가운데 있었는데 주일날 그 영이 안식을,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누림으로써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의 다른 박질 또 6일 동안 힘써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힘들고 어려우니 주일날 와서 또 안식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이고 또 영적으로 안식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특별히 그 주일을 지키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또 이 예배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하는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왜 하는가?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찬양하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또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예배인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또한 찾는 생활인 겁니다. 세 번째는 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11조 바치는 겁니다. 11조.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든 첫 수확물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첫 수확물을 풍성히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 얻은 그러한 수확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귀한 믿음인데 우리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물질의 수입도 우리 첫 월급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루의 처음, 하루의 시작, 하루에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 바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의 시작을 처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 내년 1월 1일 내일인데 내일부터 우리 사경회에 있습니다. 새해의 첫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새해의 첫날 우리 비록 설날이고 또 쉬는 날이지만 가서 좀 쉬고 뭐 여행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지만 하루의 한 해의 첫날 1년의 첫날 처음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한 해 동안 그 한 해의 처음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나머지 364일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든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또 11조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11조. 이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11조지요. 11조인데 중요한 11조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1조 바치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은혜인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10분의 10을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0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그랬지요? 그렇죠? 쌀 곳이 없도록 하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 창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 한 겁니다. 11조 바치는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11조 하나님께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슨 복을, 예비해 놓으신 복을 10분의 1만 주시는 게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도 복이고, 또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늘나라에 그것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니 또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바치면 또 그것이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그럼 그거 받아서 또 바치고, 하늘에 또 쌓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받고 복을 쌓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손해겠습니까? 유익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만 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또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낭비겠는가 아니면 복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 창문을 열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해보라 그랬지요.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말하신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는 겁니다. 시험해보라.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치되, 특별히 11조 바치는 생활 우리가 힘써서 또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이나 또 육신이나 또 지혜나 지식이나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인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기울여서, 내게 주신 지혜를, 건강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말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물들과 11조들과 구별된 물건들을 정직하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가져왔다. 이 백성들이 11조를 많이 바쳤습니다. 더미로 쌓일 정도로 넘치게 많이 바친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방을 마련해라 그랬고, 그때에 그들이 가서 예물과 11조들, 구별된 물건들을 가서 가지고 오는데 정직하게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20절에 그랬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속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 특별히 세워진 그 질서에 잘 따르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이것을 자세히 보면 먼저는 히스기야 왕과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사람들을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들을 임명한 겁니다. 히스기야와 아사랴가 임명했고 그때에 책임자로 세운 사람이 고나냐를 책임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부책임자로 시므이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여러 여히엘, 아사시아 이러한 사람들은 그 책임자 밑에서 감독자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감독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임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때의 책임자가 있고 또 부책임자가 있고 또 그 밑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질서에 맞추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을 하며 충성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무슨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용하시려고 각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위치에서 사용하시는 것뿐인 겁니다. 무슨 직장이나 회사처럼 교회에 무슨 지위의 높낮이가 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차이뿐인 겁니다. 우리 무슨 집을 지을 때 지붕이 기둥보다 위에 있다고 더 고귀한 건가요? 이 바닥은 제일 밑에 있다고 제일 천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기둥이 있어야 또 그 위에다가 지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기둥 없으면 지붕 세울 수 없는 거죠. 또 바닥이 없는데 그 위에다가 벽을 어떻게 세우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는 무슨 지위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용하시는 다 차이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선하게 이용당하는 일. 또 봉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공평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이 임나의 아들 고레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밑에는 에덴과 미냐민과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그 밑에서 고레 밑에서 그 일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반열에 따라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 이처럼 해나가시는 겁니다. 혼자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각자에게 또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 사람에 맞추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모습의 차이일 뿐이지
무슨 지위나 높낮임의 차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위는 다 똑같고 능력도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낮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권찰은 권찰의 자리에서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되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끔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공평하게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일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편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또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우리 끼리끼리 그러죠. 끼리끼리 어울려서 봉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평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봉사할 때 공평하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18절에 있는 대로 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은 비록 늦어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교회에서 일한다 하다가 믿음에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일하기 전에도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또 무슨 직분을 맡을 때에도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우상을 없애고, 두 번째로 주의를 지키고, 세 번째로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세 가지를 잘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봉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온전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본 겁니다. 두 가지.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이 두 가지에 마음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해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복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케 될 수 있는 그러한 2018년 저희들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과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수 있는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